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동신교회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귀한 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현실에 타협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의 새해를 허락하신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나간 해를 통해 반성하며 새로이 다진 각오와 계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으로 동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라는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귀한 1년이 되게 하시며 동신의 가족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같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요셉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동신교회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하게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동신교회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그 전에 그 형들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이제 안 갚음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억지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이 지나가고 가뭄이 7년 지나가고 세월이 다 흘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잊을만도 하고 잊혀질만도 합니다. 그건 3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미 처음부터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리라고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자기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으로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 뻔한 거짓말이죠. 그것으로 유언했다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가짜 유언을 통해서라도 죽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저 조금이나마 그 자신들의 처지에서 모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용서를 해도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바로 좋은 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오, 잘못,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비굴하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요셉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형들은 그것도 이제 믿지 못해서 요셉을 찾아와 엎드려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다 심판하겠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합니다. 형들은 인간적으로 미움과 질시로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적 동기로 요셉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철부지 청년 그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도모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그리고 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용서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께, 하나님께 답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섣불리 달려드는 용서는 그 사람과 내 마음에 오히려 도리어 생채기를 더 크게 남기고 이전보다 더 거리감을 더 느끼게 하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전에 당한 아픔, 그런 상처를 상대에게 자기도 모르게 주기가 쉽습니다. 시집살이를 아주 독하게 한 며느리는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에게 서글펐던 마음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굴림함으로써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내가 받은 상처를 도리어 행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면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 화해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고민해 본 사람, 죄책감으로 고통받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 가슴이 미어지도록 속상할 때 하나님의 심정도 그처럼 속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마음 상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상한 가슴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느끼신 그 사랑입니다. 현재 주어진 사건 속에서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것을 봅니다.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또한 평화를 빌어줄 수 있습니다. 평화를 듬뿍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해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인간의 이 모든 오해를 풀어줍니다. 십자가만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천에서 그 용서의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자기 안에 있는 용서와 화해의 사랑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롯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어야 참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해의 길을 가는 것은 깊은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이들과 현재와 미래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상처받은 그 자아상이 어느 날 갑자기 고매한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리 쉽게 사람이 완벽한 인격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적 교회 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상처 입은 존재이고 알게 모르게 아직도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 주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지혜는 있습니다. 내 안의 가라지와 내 이웃의 가라지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에 온 이들이나 또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들이 그다지 덕이 없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만큼 인격도 성장하고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차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도 먼저 뽑을 수 있는, 알곡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열등의식과 다혈질과 특이체질과 무능력과 교만함과 완고함 이런 등등등등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가라지들은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여전히 무성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되면 달라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로 인해서 또 타인의 가라지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라지를 받아들입니다. 전에는 상대가 준 아픔이 크고 나의 상처가 중요하였다면 이제는 내 상처를 통해서 상대의 그 아픔을 느끼게 되고 상대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행여나 알곡이 다칠까 봐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그 상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고백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은혜로 십자가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내가 받은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와 은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